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제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요,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더노, 못에 찔려 죽었단다 안 카나. 어이구 머리 풀고 해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모르는 한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 어른인갑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또 다른 할머니가 그래 문상 갔다 카더나.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뿌렸다 하더라. 이 전라도 사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잘 안 되네 이제. 오늘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의 기쁨은 참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절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사실을 왜곡하게 되었죠. 예수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사돈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하지만 카드라라는 이 말을 쓰는 바람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절제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는 것,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절제인 것입니다. 지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소위 카드라는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에 대한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이 모습을 절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나 말 등에 있어 가지고 정도에 맞게 그 상황을 넘어서 오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감독의 자격에 감독은 요즘에 목사님을 칭하기도 하고 장로님을 칭하지만은요, 목사님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요. 감독의 자격에
절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참 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나는 감독의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또 같은 내용이 디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그리고 우리 여성 직분자들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절제는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덕목에 절제가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절제가 필수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제는요, 피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절제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절제를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제를 위하여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를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가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재미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다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죠. 살 여유가 있다고 다 사야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절제를 위하여서 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위해서 우리는요,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계선을 가져야 되나?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상황을 여러분 알고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나는 특정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은 나는 내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통제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스스로 통제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지만은 이 성장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안다고 우리가 절제를 일관되게 잘 하고 그렇게 절제를 잘 해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면은요, 이렇게 일관된 절제를 행할 수 있는 의지력도 또 힘도 또 미덕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배 갈라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우리 이곳에 있는 것 같죠? 예? 그 마음이 제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주고 또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제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학자적 표현으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을 때에 자기가 통제하는 데 필요한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절제까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절제 없이 살았던 한 인물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삼손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절제를 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한 명의 사사를 언급한 내용으로는 꽤 많은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았지만은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나실인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삶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삼손의 삶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좋은 마노아의 가정, 이 가정에서 나시리로 태어난 이 삼손이 결국 장성하여 사는 삶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부분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 두 군데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 드릴라가 삼손을 꼬셔서 그의 힘의 근원을 막 끄집어내려고 할 마지막 찰나에 삼손이 자기 진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이때 하나님 한번 들먹이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기가 죽기 직전에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니 삼손이 절제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잉태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사이고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기생에게 빠져서 살고 제대로 사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이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절제하지 못한 삶,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삶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절제가 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그 조상인 제논의 제자 중에서 그 제자 중에 참 허영심이 많고 그 지례에 치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그 학파의 스승인 제논은요 그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만큼 쓰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스승에게 대어드는 거예요. 그때 제논은 야 이 사람아,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이렇게 혼을 낸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으로는 절제하는 것이 참 어렵고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고 우리는 절제할 뿐만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절제의 모습을 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의 딱지가 붙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주름 잡는 대단한 권력자나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며 부를 자랑하는 그런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을 논평하고 비평하고 언어의 달변가가 되어서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 주신 사명에 충실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정치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할 거리 좋은 먹잇감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당황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들을 대항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절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을 가졌다고 마음껏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제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면은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저도 힘들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목사로서의 지켜야 될 그 절제함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면서 이 절제의 미덕으로,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절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절제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면서 결국 이 예수님의 절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쇠강의 성도님들, 우리가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왜 절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아직도 철렁철렁 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 속에서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몸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가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지난 추석 때도 얼마나 절제가 안 되신 부분들이 많습니까? 저도 엄마 만나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 이 입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엄마의 기쁨이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엄마의 또 가슴에 못을 또 받고 온 것 같아갖고 절제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식은 부모 마음 늘 모르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후회하고 죄송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하여 성령의 은혜가 절제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공급해 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면서 앞에 8가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 사랑을 돋보이게 하고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이 뭐냐?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절제함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절제의 기쁨을 누립시다. 절제의 기쁨을 누립시다. 절제의 기쁨을 꼭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